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감사하여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송받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 손을 애국의 영혼과 더 큰 죄를 있으니 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아니 주일날 무슨 설교하는데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그 가림막 하나 만드세요. 자기네도 다 가림막을 하고 한다고 해서 저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하다가 가림막을 하나 사서 이 앞에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만은 내가 마스크를 놓고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앙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죠.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 아벨을 비롯해서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람 등등 이름이 거명되신 분들이 16명이고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분들도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도 모세를 생각해 보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이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율법을 준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오늘 읽은 시브리서에서는 이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환란과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받고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현세와 내세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오늘 24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태어날 때에 매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23절에서는 모세가 태어날 때 환경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주 간략하게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시면 그때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 70인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요셉이 있을 때는 센게가 왕조였고, 그리고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날 이 시기에는 센게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함족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본족들이 왕족으로 들어선 새 왕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런데 애굽의 새 왕조는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제 우리가 큰일 난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렇게 왕의 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살벌할 때에 모세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낳은 부모들은 모세를 보고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해서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넣어 누군가가 발견하여 기러기를 기도하면서 나일 강가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우는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궁으로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와 학문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성하게 되면서 마음속에는 남모르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릴 땐 몰랐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어 철이 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누굽니까? 시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강변에서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이는 시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고 이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아기가 어떻게 될까? 아기를 갖다 버린 지금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진을 만들고 이거 다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했겠지만 아기를 그 안에 놓고 그 아기를 들어다가 강변에다 갖다 버린 사람은 누구냐?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이 아기가 도대체 누가 데려갈까 하고 숨어서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공주가 그 아기를 이렇게 딱 보고 거기서 태도가 나타나잖아요. 내다버리라든지 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처가 나오는데 아기를 보더니 너무 기뻐하더니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아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것을 보고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뛰어나가서 공주에게 공주님, 내가 공주님을 위해서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할까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그렇게 해라, 데려와. 그래서 미리암은 유모를 데려옵니다. 근데 유모를 누굴 데려오느냐?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와 봅니다.
데려왔어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기르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의 왕자지만 사실은 너는 시브리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누누이 계속 귀에다가 이야기하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시브리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공주의 아들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는 시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서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되므로 그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의 마음 깊은 속에서 내가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실 시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는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로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 양심이 가르치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시브리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믿음으로 했다고 오늘 본문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나 그 결단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직위는 아주 굉장히 높은 그 당시의 최고의 직위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적 높은 지위를 포기한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를 양자로 삼은 바로 왕의 딸 공주는 아들도 없는 무남동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충실했다면 애굽 왕위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왕의 권력도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자라가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에 통달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충실해 있었으며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변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한 후에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이 한순간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겼고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보서 3장 7, 8절에는 말씀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바른 믿음은 주 안에서 내가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그런 용기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 갑자기 그 장군의 생각이 나는데 나 장군님이랑 그 분이 아주 유명한 장군으로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에 대해서 예를 들고 또 자랑하고 그렇죠. 근데 그 나장군이 별 하나를 달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모든 장군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하를 하는데 그날 바로 거기에 축하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진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장군이 그때 별 하나를 달고 이제 둘로 올라가는 그런 때였죠. 대통령이 다 축하주로 술을 한 잔씩 따라서 줍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마시는데 나장군은 들고 마시지 않았다고 그러죠. 한 1분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1분이 1시간도 더 되는 것처럼 길었다는 거예요. 진짜 목소리. 근데 나장군이 뭐라고 그러냐? 각하,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어서 술을 안 합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아니 대통령이 하사주를 주는데 그거 거절을 한 거예요. 난리라는 거죠. 다 얼굴이 그냥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했느냐? 국방부 장관이 그 모습을 딱 보고 탁 나타나더니 나장군의 그 술잔을 딱 뺐더니 각하, 이 사람은 원래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못합니다.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난리가 났겠죠.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나가면서 뭐라 하냐. 나장군, 그걸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만.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장군들이 분단장도 그렇고 사단장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대통령이 주는 술을 말이야 거절을 해? 별들 틀렸네. 내일 보따리 쌀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든 게 깨진 거죠. 집으로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후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둘 받던지 아니면 더 여기서 제대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해했는데 이 양반은 편안하게 잤대요. 아침에 딱 갔더니 진급이 됐더라는 거예요. 별들로 진급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승승장구를 하는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중앙정보부에 그 모든 돈을 다 관리하는 중앙정보 부부장 밑에 직함을 받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세우면서 뭐라 하냐 그 김재규 장군에게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도 모든 행동에 대해서 청렴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두고 쓸만한 사람이야. 자네가 써. 그리고는 거기다 맡겨볼게. 그거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그분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데 몇 달 있다가 바로 어디로 가느냐 국가 보위 그 부에 그러니까 차관급으로 이제 가고 나중에 국가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장관이에요. 거기로 발령을 갔대요.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그거 간지 불과 보름 만에 김재규 사건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기도 그 자리에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몇 달 만에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라는 또 하나 있어요. 그분이 월남전까지 갔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군함을 타고 쫙 가면 꼭 첫날 첫박을 하는 것이 대만이 나옵니다. 대만에서 첫 하룻밤을 자고 베트남을 가는데 거기는 그 호텔이 있대요. 장군들이 다 그 호텔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꼭 거기서 잠을 잘 때는 꼭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밤에 잠을 막 자려고 줬는데 그 지배인이 문을 두드리래. 그래서 나가봤더니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책을 한 권 딱 주면서
필요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여자들의 나체 사진, 집이래요. 사진첩.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좋다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장군이 뭐라고 그랬냐? 아닙니다. 난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교회가 난 그건 필요 없고 요 가까운데 교회가 어딘지 집에 있는 교회를 어딘지 가르쳐 주시오. 그게 지금까지 그 지배인이 이 호텔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대요. 아무도 다 거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 나장군에 대해서 인터넷을 쳐봐도 그 사람의 그 행적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뭡니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인간은 보통 향락을 추구합니다. 또 돈을 탐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향락을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왕정사회의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은 누구도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감시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들은 거의 향락에 빠집니다. 세상은 21세기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인정받는 인권이 보장되는 문명사회가 되었죠. 그러나 권력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독자자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모든 권력과 장락을 다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믿음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고 말씀을 하죠. 곧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스스로 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낙이라고,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누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해보고 싶은 향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쾌락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향락은, 이 육신의 정욕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욕심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적 욕망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생의 자랑은 물질이나 권세나 자기 명예 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모두 다 향락이요, 쾌락이요, 육체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악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하시기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준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오늘 본문 25절에 잠시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잠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는 다 그렇습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높은 권세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무남동료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애굽의 왕 바로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바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모세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숭배를 받았을 겁니다. 죽고 난 후에는 피라미드 위에 묻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육신은 미라가 되어서 애굽의 박물관에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누린 죄악의 낙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고 지금도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신 것. 마찬가지로 모세도 당시에 이런 수모를 받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수모를 받기를 자원하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물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신문 왕인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 허스트,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분의 손자인 허스트 양은 지금 우리보다 우리 또래 정도 됐을까요? 이 사람은 미국의 극작가들에게 붙잡혀서 인질이 됐고 한때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보단 그 딸의 그 손녀가 더 유명한데요. 여기에 이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이 신문학, 이 언론인은 이 사람은 언론인이면서도 또한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아주 수집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된다고 하는 아주 신기한 도자기 하나를 발견하고 탐이 났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유럽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추적했습니다. 그 도자기를 꼭 소유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여러 해 많은 돈을 들여서 힘을 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자기가 이미 미국에 돈 많은 어떤 언론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1년 가까이 찾아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의 고미술품 창고를 뒤져보니까 여러 물건과 함께 광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그가 오래전에 사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 엄청난 가치의 보화가 이미 자기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미술품 수집상의 윌리엄 허스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보물을 찾아 정신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보화를 찾으려고 우리는 헤매고 다닌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해서 모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주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고 왔습니다. 오늘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피라미드 속에 발굴된 보화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죠. 기록에 의하면 피라미드 하나에 들어있는 금의 무게만 수천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금은 보화는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가 만약에 애굽의 왕이 되었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다 모세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긴 겁니다. 왜 더 큰 재물로 여긴 겁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신이라,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선박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느 토요일 날입니다. 물건을 잔뜩 실은 선박이 그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사장은 회사의 모든 직원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일요일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선박이 이제 당도했으니까 내일은 모두 출근해서 선박에 실려있는 짐들을 함께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 청년이 난색을 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저는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몹시 언짢았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만. 회사를 그만둬야 하겠네. 잘라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그 선박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 일자리가 쉽게 찾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박 회사 사장에게 그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게, 이번에 내가 새로운 은행을 열게 되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 선박 회사 사장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은행은 돈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보내줘야 된다.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뜻밖에도 자기가 해고했던 그 청년을 그 친구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은 자기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닐세. 그러니 자네가 믿고서 은행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이 청년을 내가 청구하네. 그리고 청구해 주더라.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은행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장락,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깊이 깨닫는 믿음으로 반드시 상 받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 주시는지요.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여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돈독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